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시했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저 길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니 결실 길을 주시는 사람들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를 믿음으로 이기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안식과 또 큰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 오후에는 송년 특별 감사 집회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에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반에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계셔서 우리 그 선물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죠? 네. 네. 내일은 우리 광고를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병일 형제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원만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두 사람이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강남교회 우리 허민웅 형제님의 부고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과 그 가정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그 소식을 접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이곳에 계시죠. 우리 허민우 형제님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수원에서 계십니다. 어떤 말로도 참 이루어할 수 없는 참 큰
마음의 고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주 안에서 이제 소천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이 뒤따르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생을 마친 그분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안식일까지 또 예배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돌보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복된 또 주님께서 또 그 인생과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겨진 우리 자매님과 또 아이들을 보니 남편과 또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절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던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로 그 10년 가운데 채워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힘들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도록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것이지 이것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이어서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학기는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조금의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은혜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겠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의 기적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우리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곳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지금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가 바울 사도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의 발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전뱅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참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이 복음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쳤던 것이죠. 어딜 가든지 우리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또 구제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렇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어떤 봉사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어떤 선행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교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듣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이란 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싹트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안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죠?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생명의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모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막 뻔히 보이는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귀신이 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참되다. 너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온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 믿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뿐만 아니라 듣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겠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씻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말씀을 받고 10년 가운데 두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이게 될 때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있고 그럴 때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겠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겠죠. 그죠? 가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겠죠. 이것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수생한 곳이지만 거기는 능력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은혜는 우리 천국의 은혜,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의 은혜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안식일을 세우지 않고 그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들을 얻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뭐 이렇게 바쁘면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요. 또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우리 첫 번째 참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큰 소리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의 용기 있는 그런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힘을 냈어요.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뛰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한 소녀에게 그런 얘기했죠. 달리다 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장 집에 이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 이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달리다 굼이죠.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이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살아나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 청년이,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해야 할 말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의 능력은 참된 복음과 또 듣는 자의 믿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주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적 때문에 이제 한바탕 큰 소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또 많은 이 성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게 된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11절,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자, 이 놀라운 그런 능력을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보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에게 이런 종교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종교성, 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별력이 있죠. 아주 신속한 그런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도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은 스스라고 하고 한 사람은 허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스스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해서 제우스의 손자인데 신화에서 나오는 손자인데 말에 능통한 자, 또 연설, 웅변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 제우스의 그 대변인으로 이렇게 신격화했던 이런 이름인데요. 그 지방말로 지금 스세와 허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러한 광경을 놀라면서 그렇게 일컫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소를 가지고 오고 또 화환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큰 능력이 드러날 때 많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숭배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때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과 또 자기의 말들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큰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우상이 됩니까? 지금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 우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믿음의 큰 위기입니까? 그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우리에게 좋은 보본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는 그런 행위는 어떤 참남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또는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봐라, 똑같은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영혼은 주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석가모니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신격화하죠. 그걸 신격화합니다. 주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날 믿으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숭배의 대상이 되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영웅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대단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추앙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행위예요.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 죄예요.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지식이든지 믿음이든지 경건이든지 이런 능력이든지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종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정말로 큰 사람의 영혼을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진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그런 정신을 주님께서 주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 선포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늘 우리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주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도 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죠? 우리 참여수기의 초기 역사 가운데 이런 경계의 사건이 있었죠. 이 장 바나바가 제일 큰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병이 금방 낫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장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수십 개의 교회가 막 한 달 안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하게 됐어요. 다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한 걸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버렸어요. 교회에서 제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제명해요. 제명이 뭡니까? 이방인처럼 해요. 성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자기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싱가포르에서 죽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싱가포르에 장 바나바 목자님이 계십니다. 40대 되시는 목자님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장 바나바. 어떻게 용기 있게 장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성명이죠. 그렇게 쓰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그 장반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이 장바나바의 경계를 받고 그 뒤를 걷지 않기 위해서
또 성경에 보면 바나바 있죠? 바나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바나바의 모습으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장 바나바를 썼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이와 같이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바나바, 이전의 장 바나바는 잘못된 사례의 장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은혜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듣는 이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류해야 돼요. 만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헛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하려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대단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을 선택하시고 멸시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헛된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성취가 있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식을 얻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코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인 것이에요. 이거 드러낼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또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처럼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말입니다.
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분, 또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점점점 우리의 지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도 열심히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하고 또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듣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일꾼의 자세를 가져서 더욱 많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듣는 많은 이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